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부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부활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마음속에 불씨와 같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광명한 큰 햇볕과 같이 우리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침부터 잔치집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제도 연습을 했지만은 아침에 일찍 9시부터 나와서 연습을 했고 또 여성교회 교우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 잔치 분위기를 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것과 또 우리의 이 바깥으로도 그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의 목격자인 셈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사건은 아니고 굉장히 지극히 내면적인 사건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요즘에 저는 하도 이 말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글도 쓰다 보니까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을 약자로 사비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비하라는 그 진리가 굉장히 저에게는 새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비하는 루이 에블리라는 성직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제가 알게 된 경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갖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오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또 가장 가까운 친구인 수녀분께서 제가 구상한 설교의 요지를 듣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던진 말이 바로 이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거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책을 보기도 전에 이 책의 제목을 소개받자마자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책을 사서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이 사비하,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만하게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생각들이 바로 이 사비하의 진리를 통해서 전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될 사람들을 교육하고 혼자 깊은 사색도 했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사색을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열쇠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소중한 열쇠가 바로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어서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무슨 뜻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바로 이 진리 속에 그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좋은 것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인류를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는 그 모습, 여전히 살아서 우리 곁에 우리에게 계속 비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결국은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도 읽었고 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은 마리아가 경험한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마리아가 보고 들은 것이라고 잡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맨 끝에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 부활의 핵심은 마리아가 보고 들은 것이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절 15절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갔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15절을 보니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쳤느냐라는 말을 누군가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천사와 대화를 이제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보기도 하였고 그 말을 듣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평범한 위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좋은 분 혹은 친절한 동산지기로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죠.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끝까지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존경할 만한 분에게 향유를 바르고 그 장례 절차를 마무리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찾던 예수는 사실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결코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과거의 흔적으로서의 예수, 옛날에 좋은 가르침을 주셨고 나에게 큰 감동을 주셨던 옛날의 추억 속의 예수를 흠모하고 찾으려 왔던 것이죠. 아마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훌륭한 성인인, 훌륭한 선생님인 예수에 만족해서 그러한 예수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예수도 대단한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스승보다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예수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온 삶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대한 선생님에게 맡기기에는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순간에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아마 똑같은 분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마리아는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지정해서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난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면에서 볼 때 공적인 사건이고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원수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였고 역사적으로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특별히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공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활에는 역사적인 증거나 어떤 사실적인 증거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활은 그 성격이 시공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본질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온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여서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부활의 확신이고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가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아마 이 돌아섬은 실제로 몸을 돌려서 돌아섰겠지만은 회개를 하고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돌아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간에 마리아는 계명을 했습니다. 어두웠던 눈, 분별하지 못했던 눈이 뜨여졌고 지금까지는 보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들었지만은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드디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마리아는 시간과 영원히 접촉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런 우주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워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달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Don't touch me가 되겠죠.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는 결국은 하늘과 땅을 통합하고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늘로 가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이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었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이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인간을 완전하게 지어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귀한 선물을 부여받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모습에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서 또 곧 이어지는 성가대 칸타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기하게 지어주셨는지,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맬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지, 하나님은 어느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빛과 광명으로 우리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완전하고 축복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